이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지난주는 3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 우리 허락해 주셨는데 2024년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자녀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땅으로 왔지만은 오는 도중에 자기 형 에서가 병력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낙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개인적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요소도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야곱이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고의 것을 자기 형에게 주면서 화해하기를 간절히 힘쓰고 노력했던 점은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그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사람과 함께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젠 야곱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야곱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새로운 어떤 언약을 줄 때에 특별히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에 이름 가지고 있는 그대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바꿨다. 오늘 성경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꿨다.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꿨다.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피조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2023년은 지났습니다.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해가 바꾼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이거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바꾼 대로 옛날 이름은 부르기도 뭐고 이름 자체가 좀 촌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름 바뀌어진 대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로운 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지금까지 하나님도 야곱의 삶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야곱은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종로로 삶이었지만은요, 거기에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있어요. 성공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적인 면에서 성공한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져야만이 새로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지역에 가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핍박이 가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4장 12절 말씀, 갑자기 이렇게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거 이상한 건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
뭐 시험 가운데서 넘어져서 나는 뭐 이게 죽어야 마땅한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악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것을 도적질하고서 살인하고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게 고난받는 것은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만일인데, 이런 가운데 있으면 나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2024년도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야곱은 세 때로 나눈 예물들을 시간과 거리를 두고 먼저 출발시켰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거 형이 지금 병력을 이끌고 오니까 그냥 물질을 좀 많이 이렇게 가축대를 주면은 형의 마음이 움직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예물, 가축대를 먼저 이렇게 보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너게 만들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물질 공세가 잘 안 되면은, 그래도 피부치를 보내면은 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라를 건너게 했다. 23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32장에 나와 있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바로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위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또 이렇게 빼앗아 복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서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적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약복강에서 어쩔 수 없이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상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외삼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이 없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이렇게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이렇게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학교의 교수로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카인데요,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진 가운데서 누가 일찍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자기의 계획대로 막힌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나 가족 식구들도 많은 자녀들을 거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라고는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삶을 결정할 때요,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 100% 맞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한 번쯤은 말씀이 비추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우리 달력 나눠주는 대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빠짐없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롭게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번에는 그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 2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역시 그러하는데,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해서 내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아비멜렉 왕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삭이 생각해서는요,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려움을 좀 면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짜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범할 수도 있었고 자기 생각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14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압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와서 선지자를 만나라고 오는데 왕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의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강한 나라의 왕이 찾아왔으면은 엘리사가 그냥 빨리 나와서 하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와서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은 내 살이 건강하게 회복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1절 말씀을 나만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물러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적어도 강대국의 어떤 면에서 장군이 왔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 불과한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너 가서 요단강에 그냥 목욕만 하면은 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100%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름을 걸어온 신비한 존재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사람인 야곱과 싸워서 왜 이기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야곱의 허벅지 요즘 얘기한다고 한다면 웅덩이 골반뼈에 해당되는 환두뼈에 해당되는 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는데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상대보다도 강해서 이겼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상대보다도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아마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형 에서가 보낸 병력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그 때문에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요, 이 상대가 아마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천사라고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에 다 우리가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요, 야곱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씨름하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과연 누구냐라고서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오늘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라고서 대답하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 속이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발꿈치를 잡는 사람. 야곱은 지금까지요 사기꾼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걸기를 좋아하는 자로서의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이름 가지고서는 너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 가지고는 안 된다. 너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다.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름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서 새롭게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새롭게 삶을 살 것인가.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너희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씀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고통을 주는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깨끗이 청산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2024년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지금까지의 삶은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서 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 했지만은 두 여인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12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얻는 가운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철저히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요, 말년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가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47장 7절에서부터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47장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서로 축복의 인사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바로는 뭐라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만나게 되면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되었습니까? 제주에 와서 산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묻는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는 야곱이 묻습니다. 내 나이가 130년 정도 삶을 살았습니다. 9절의 말씀.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이 영원히 거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두고 사는 나그네의 삶을 나는 살았습니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곱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그 정도면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야곱은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인생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싸워서 이겼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삶을 살았지만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가 성공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남은 여생의 삶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는 우리의 이름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삶들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